샬롬.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본문과 또 그 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본문 26절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 씨, 땅, 뿌림이라는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4장 14절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씨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씨를 뿌린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은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지요. 다음에는 땅이 나옵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죠. 여기서 땅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비유하셨네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심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친근히 하고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듯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네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는 환경, 마음,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약속을 하시네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릴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네요. 씨를 뿌린 사람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싹이 났는지 그리고 자랐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전도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성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순서가 있지요. 처음에는 뿌린 씨에서 싹이 나네요.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는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죽은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싹에서 이삭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지요. 구약 민수기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죽은 나무인 아론의 지팡이와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같은 종류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삭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잘 익어서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익어서 충실한 열매가 되면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거두어 곡간 안에 저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는, 나 자신은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하여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들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1절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제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생전에 이루어진 일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림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씀은 어느 고정된 지점이나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잠시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회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회막을 지었습니다. 회막을 완성했을 때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회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이동으로 이스라엘에 행진할 때와 방향을 인도해 주셨으며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7년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인들의 손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하여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 후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실존하려면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한정하기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자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나라에는 주권자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땅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랑이 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면서 사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